아멘.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전신갑주 세 번째 부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신발을 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신발장을 열어보면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신발들을 신어왔는지, 또 지금 현재에도 신발장 안에 신지 않는 얼마나 많은 신발들이 있는지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발들은 다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습니다. 사업상 사업가가 바이어를 만나는 자리에는 우리가 보통 정장과 함께 구두를 신고 바이어를 응대합니다. 반면에 운동하러 나갈 때는 가벼운 운동화를 신습니다. 운동하러 나가거나 또는 등산을 하러 갈 때에 굽이 높고 접지력이 떨어지는 구두를 신고 운동이나 등산에 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조차 우리는 다양한 신발을 신습니다. 육상 선수는 여러분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달릴 때 저항력이 없는 매우 가벼운 소재의 운동화를 신습니다. 반면에 축구 선수는 공을 찰 때 강한 힘을 줄 수 있는 소재의 딱딱한 신발을 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호주 오픈이 열리고 있는데요. 테니스 선수들은 앞뒤보다는 주로 좌우로 뛰어다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발목의 오른쪽과 왼쪽이 접질리지 않도록 튼튼히 잡아주는 신발을 신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골프 선수들은 잔디 위에서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징이 박힌 특수한 신발을 신습니다. 여러분, 소방수들은 어떠합니까? 불이 붙어도 잘 붙지 않는, 불 옆에 있어도 불이 잘 가연되지 않는 그런 특수한 신발을 신고 화재를 진압합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신발은 신었을 때 편안해야 하고 그 목적을 잘 수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발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한 신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발은 군인들이 전투를 수행할 때, 전장에 나가서 전투를 수행할 때, 적군과 싸울 때 신는 신발이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신는 군화 신발은 다른 어떤 운동선수들의 신발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군인의 신발은 전투에서 생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단과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여 싸울 때 합당한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그 영적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발을 신어야 될 그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신어야 할 신은 과연 무엇일까?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5절 말씀해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신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가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이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과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이 신발은 어떤 신발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고 하는 이 신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세 번째 부분으로서의 이 신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빈틈없이 다스리신다는 복음의 신발입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여러분 우선 우리는 이 신발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인데
바울은 지금 이 신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이 15절의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신발을 어떻게? 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을 신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 신발은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 신발은 박물관에 전시된 감상용이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운동선수가 평생 신었고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그 신발이다, 이 신발을 감상하라 하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신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신발은 여러분들이 각자 신어야 할 신입니다. 모든 역본들이, 성경의 역본들이 이 신을 신고, 신으라, 신어야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은 왜 있습니까? 신으라고 있습니다. 신지 않는 신발은 신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올 때도 신을 신고 왔습니다. 교회에 오는데 신을 신지 않고 온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은 신발을 신고 우리가 싸워야 할 전투에 임할 태세를 준비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을 보면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나갈 때 옷을 입고 우리 옛 어른들이 말할 때 의관을 정지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신을 신고 나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망증이 심해도 자주자주 우리가 요즘에 집에서 나올 때 마스크를 잊어버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또 들어가서 마스크 쓰고 나오고 하는데 신발을 잊어버리고 맨발로 나오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신은 항상 어딘가 나갈 때 그 나가는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죠.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NIV, NASB, 킹제임스 버전 모든 영어 역본 성경들이 거의 동일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즉시 전투에 임할 태세를 갖추라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은 빠르게 이동하고 순간적으로 땅에 접착시켜서 힘을 다하여 적군을 물리치기에 매우 용이한 신발이었습니다. 오래 신어도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좌우로 날쌔게 움직여도 찢어지지 않도록 질긴 가죽으로 만들었고, 바닥에는 오늘날의 징처럼 금속 조각들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언덕이나 비탈길을 뛰어 내려가거나 뛰어 올라갈 때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해줬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신발은 전투하는 동안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이 군인의 몸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신발은 이 전투의 승리 소식을 또는 패배의 소식을 신속하게 본국의 왕에게 전하는 명령을 받은 전령들이, 메신저들이 신었던 신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15절 말씀을 이사야 52장 7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이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이 어떤 신이냐라고 말할 때 메신저들이 구원의 복된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여행을 하는데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시온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신발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신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전령, 즉 메신저가 신는 신발, 그리고 그 메신저의 발을 의미합니다. 이 메신저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오늘날의 성도들이 신어야 할 신발도 역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인데, 그 신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완전하게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신발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이 준비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으면 우리의 발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라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 신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신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발을 신을 때요, 여러분 어떤 신발을 사기를 원하십니까? 볼품없고 아무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신발을 사기를 원하십니까? 가능하면 유명한 신발, 그죠? 비싼 신발, 좋은 신발, 튼튼한 신발, 누가 보아도 참 멋있는 신발을 신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학생이었을 때 저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나이키 신발 신는 거였어요. 확실히 에어가 들어가 있는 나이키 신발은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딱딱한 신발보다 운동할 때, 러닝을 할 때 여러분 아주 특수하게 제작돼서 뛰어다니기에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신발, 그것은 얼마나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는 좋은 신발입니까? 그리고 그것도 아디다스나 나이키, 푸마 이런 메이커 제품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더 멋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작 신어야 할 이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작하신 신이다. 바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은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죄와 악에 빠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데, 그것을 전하려면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고 전한다는 것은 위선이요, 거짓말이요, 가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어야 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복음의 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미국이 통치한다라고 말합니다. 러시아가 통치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온 세상을 초강대국이 다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온 세상과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입으로 바람을 불어버리시면 우리 눈에 강하게 보이는 그 어떤 나라들도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아니 평생에 걸쳐서 이룰 수 있는 업적들을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수없이 허물려고 하고 수없이 쓰러뜨리려고 해도 전혀 이길 수 없는 적군을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포함하여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돈, 힘, 권력이나 인기나 성공이나 기타 등등의 큰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고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돈만 있으면, 아니 돈이 많으면 이것이 나의 인생의 성공이요, 이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요,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마음도 속삭이고 사단마귀도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릴 권세가 전혀 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많다가도 적어지며 적다가도 많아지고, 세상 권세 역시 일장춘몽처럼 허망하게 사라질 뿐입니다. 수없이 내 곁에 있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하나 둘 다 떠나고 마는 것이 인생의 이치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친구로 삼아 주시고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주십니다.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또다시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갈 힘과 소망과 용기를 얻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신자가 이 신발을 신고 굳게 서 있어야만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변덕스럽고 허망한 이 세상에 가장되고 위조된 축복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땅을 굳게 딛고 서서 신앙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신발이 귀하고 소중하지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이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이 신발 무엇일까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죄인들에게 평화와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복음의 신발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평안의 복음이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신을 신어야 하는데 두 번째로 이 신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발인데 이 신발의 특징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신을 착용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평강이라고 하는 복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평안이 준비한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발에 신었던 우리의 욕망으로 치장한 수많은 신발들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세상의 신발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신발을 신고 회사를 나가고 신발을 신고 사업을 하고 신발을 신고 친구들을 만나고 신발을 신고 활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발을 벗는 시간은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쉴 때뿐일 것입니다. 세상의 신발은 우리에게 더 많이 벌어라, 더 많이 뛰어다녀라,
더 많이 소유해라. 더 많은 일을 해라. 더 큰 사람이 되어라. 더 인기 많은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거짓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삶을 조금 편안하고 조금 안락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진 몰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돈을 벌어도, 수없이 많은 인기를 누리며 살아도 이 마음속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 혼란스럽고 이 괴로운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저지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우리의 죽음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지도 못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저 사람은 세상에서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사람은 팔로워가 100만 명이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 아닐까?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 가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복음성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돈도요, 권세도요, 명예도요,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장난감 많이 있죠? 그거 사주시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얼마나 갈까요? 3일 갈까요? 더 좋은 장난감이 나오면 또 갖고 싶어 합니다. 더 비싼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재미있는 장난감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그것으로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계속해서 소유하게 만들죠. 집착하게 만들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땅이 많으면 행복할까? 예, 물론 행복하죠. 그러나 정말 행복할까? 우리는 아무리 땅이 많아도 더 많은 땅을 소유하려 하고 더 큰 집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심지어 매우 가변적이어서 어느 순간 아침 안개처럼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을 보십시오. 우리의 욕망의 신발을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이 신발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신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을 신고 영적 전투에 임할 태세를 갖춘 자를 가리켜 하나님은 이미 큰 복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평안의 복음을 통해 죄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으로 타락하여 어린 자로부터 나이 든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우리들과 같이 선지자들의 말 듣기를 싫어했고 참된 복음을 싫어했고 참된 설교를 싫어했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백성들은 교만하고 방자에게 행동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배불리고 타락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우상을 숭배했고 신상들을 모셨고 점을 치고 귀신을 숭배했습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했고 급기야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말하는 충격적인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같이 싸그리 다 멸망시키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말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다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관용하시고 그 악독과 그 죄와 그 불순종과 그 반역을 계속 참아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예언된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한 죄인들인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되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녀노소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평강이 임했고 사회적인 평강이 임했고 국가적인 평강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로 우리 사이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와 멀리 있는 자를 불러서 모두에게 평화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하율이가 목사님 아들이 아니고 세임이가 목사님 아들이 아니죠. 주원이가 목사님 아들이 아니죠. 목사님의 물리적인 아들이 있잖아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딸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이사이에 막힌 담이 없고 구별이 없고 분리가 없고 분열이 없고 시기와 질투가 없고 파당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평안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사랑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기 전에는 어두움의 자녀였고 세상을 위해 살았고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 복음을 믿은 이후에, 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어두움에서 나와 빛의 자녀가 되었고 나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았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소금과 빛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한 가지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와 악을 몰아내고 저주와 정죄를 몰아내고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온갖 종류의 거짓된 복음의 신발을 신고 헛되게 자랑하는 죄인들에게 진짜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는 빈손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을 앞둔 모든 사람들에게는 빈손 들고 앞에 가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출하지 못하는데 빈손 들고 앞에 가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복음의 평안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평강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자들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매우 큰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인데 마음의 평안이 없다. 그렇게 된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로부터 거짓된 평화를 얻으려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이 매사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항상 나에게 고정되어 있고 내가 하는 일에만 고정되어 있고 그것에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평화로운 자는,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는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나를 학대하면서 더 많이, 더 빨리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모두 맡기고 참된 평강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평안입니다. 우리 눈을 들어 하늘에 계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죄의 복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해 주신 그 신을, 그 믿음의 신발을 신고 있다면 우리는 만족하고 또 만족하며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에도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일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주님 앞에 가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그 일들 안에 있으면 그는 진정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준비해 주신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을 확신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신발을 신고 전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신을 신는다는 것은 두 가지 놀라운 사실, 즉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세상이 해방할 수 없는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에 기초에서 확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신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며 준다고 하는 거짓 축복, 거짓 평강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권력과 돈과 정욕과 쾌락을 물리칠 수 없도록 유혹적이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바벨론의 말 못하는 우상신들인 벨과 무로덕처럼 헛되고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참된 평강과 기쁨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세주만이 여러분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평안의 복음을 믿고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전령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즐겁게 전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신자들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데 그 어떤 여러분의 가족이 그 어떤 여러분의 친지들이 여러분을 보고 정말 복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 있으십니까? 이 평안의 복음을 믿고 기뻐하십니까? 매사에 살아가는 목적이 이 신발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발, 우리가 입어야 할 세 번째 전신갑주입니다. 예수님은 지혜 없고 우둔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성령님께서는 둔한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부지런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생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시면서도 수많은 핍박과 반대를 경험하셨지요. 죽음의 위협에 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어디에서든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요청에 응답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자를 복음으로 치유하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따르도록 제자 삼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전도와 선교를 촉진시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종종 여러 교회에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계속해서 계절 수업으로 일주일 동안 칼빈주의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약 20명 정도의 신학생들이 모여들어 공부를 했는데 제 과목을 수강한 한 전도사님 한 분이 그저께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교수님,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역자가 된다는 것이 정말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큰 용기를 얻고 돌아갑니다. 늘 복음 앞에 서서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 중심주의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목이 좀 이렇게 많이 쉬었잖아요. 이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피곤이 눈 녹듯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고상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을 신고 서서 전투에 임할 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신발을 벗을 날이 옵니다. 제가 즐거워하는 것 가운데, 제가 즐겨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우나인데, 코로나 2년 동안 사우나를 간 게 한 손에 꼽을 것 같아요. 운동을 마치고 나면 신발을 벗고 그 피곤한 몸을 뜨거운 탕 안에서 회복시키면 얼마나 그 시원하고 좋습니까?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데 시원하다 그러죠. 여러분, 복음의 전파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인으로 살고 성도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받는 수많은 핍박과 오해와 중상모략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지친 몸을 신발을 벗고 회복하며 영원토록 영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신을 신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욕조는 그 세상의 어떤 유명한 사우나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황홀할 것입니다. 부산에 가시면 허심청이라고 있는데요. 동양에서 부산에 계시는 분들의 말이에요. 동양에서 가장 큰 사우나다. 좀 과장된 것 같아요. 아마 한국에서 가장 큰 사우나가 아닌가. 27가지의 탕들이 있다고 하는데 멋있는 탕, 아름다운 탕, 아주 깨끗하고 시원한 물들이 많은 그런 사우나.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화려한 욕조보다 더 화려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식의 욕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이 신발을 신고 행군을 계속하고 영적 전투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또 하나님이 택하신 수많은 참된 교회들과 함께 이 영적 행군과 전투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수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